여전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 제 기분입니다. 아주 흔한 고백처럼 마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이런 저의 고백은 그냥 과장하는 거나 특별히 장례 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어머니는 제 곁에 당연히 계시지 않지만 근데도 실제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또한 여전히 제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등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계명들인데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을 향한 섬김과 희생을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고 법칙입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 없이 홀로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내가 알아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알아서 태어나자마자 밥을 해서 먹고 나 혼자 알아서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께 이어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학적이고 육체적인 생명과 유전적인 연관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과 태도와 가르침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들께서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영향을 받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죽음이라는 마음 아픈 이별을 마주하고 있지만 고 김창아 아버님의 삶의 방식과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김영훈 집사님께서 아버님에 관한 간단한 삶의 이력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님의 성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부산 사람으로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익숙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크셨던 분이셨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남달리 크셨다는 것. 근데 이런 설명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인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겉옷을 달라고 하며 속옷까지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그저 얻는 삶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고백과 같이 철저하게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고 섬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황망한 마음으로 이별을 마주해야 하지만, 고 김창하 아버님의 사랑과 삶의 방식과 그 선한 마음을 가족들의 이어지는 삶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고, 여전히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진 육체적인 겉모습과 유전자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인께서 보여주셨고 직접 살아가셨던 삶의 그 교훈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또 다른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가 보고 기뻐하실 거야. 왜? 우리가 그 삶의 가르침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한 마음,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성실하고 가족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통하고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믿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섬겨주시고 살아가신 그 선한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짧지만 어제 저한테 보내주셨던 고인 대신 아버님의 양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창하 선생님, 1935년 3월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2남 2녀 자녀를 두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의 따님이 한국에 계신가요? 네. 그리고 두 분의 아드님이 여기 미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1982년에 처음 미국으로 오셔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셨던 가장이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아버님의 성품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부산 사람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특별히 가족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남달리 크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양력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자녀분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아버님을 향한 편지를 읽어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오시죠? 불러도 또 불러봐도 그리움으로 넘는 우리 아버지. 이길 수 없었지만 견디어내셨던 우리 아버지의 세월. 피할 수 없었지만 맞설 수 있었던 뚝심 있던 우리 아버지 운명. 안 먹을 수 있었지만 견디어 맞서며 잘 먹을 수 있었던 우리 아버지 나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닦을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 눈물. 아버지의 시간은 없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 시간. 가질 수 없었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켜줄 수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사랑. 떠나시며 가족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저희 언니 큰딸이 대신해서 아버지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보, 지금까지 부족한 나와 살아줘 고맙소.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가서 미안하오. 먼저 가 당신 오는 길 꽃길로 맞이하겠소. 이곳은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니 어서 오시게. 나의 큰아들아, 너의 남은 인생 가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후회할 일이 작아졌으면 좋겠구나. 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나의 큰딸아, 너의 흘린 눈물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너에게 또 신세를 지는 것 같구나. 이제는 그만 흘려도 된다. 아버지는 흘리는 너의 눈물을 이제는 닦을 수 없어 미안하구나. 우리 딸 고맙구나. 사랑한다. 나의 작은 딸아, 뒤를 돌아보니 우리 딸이 미국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자식이지만 든든한 시간이었단다.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지 못하고 미안하구나. 살갑기만 했던 우리 딸이 고맙구나. 나의 막내 아들아, 든든한 가장으로, 아내에게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가끔 조카들 형도 돌봐주길 바란다. 나의 아가 며느라, 우리 가족이 되어줘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부족한 게 많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 잘 부탁한다. 가는 날까지 너에게 부탁만 하고 가는구나. 한국에 있는 우리 박서방, 지난해 미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구나. 우리 박서방 잘 있게나. 나의 손자 손녀들아, 소망아, 우리 장손, 소망이 너의 변한 모습을 보며 대견하고 걱정이 이제는 없단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단다. 너의 동생 사랑이 잘 지켜다오. 아빠도 잘 챙기고. 우리 장손 믿음아, 할아버지가 떠나는 날까지 우리 믿음이 수고 많았다. 할아버지가 더 품지 못하고 빨리가 미안하구나. 남편 잘 섬기는 아내, 든든한 서우의 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 섬기는
믿음이가 되었으면 한다. 사랑아, 제일 아픈 손가락 우리 사랑이를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눈을 어떻게 감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사랑이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라도 눈을 감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랑이 기죽지 말고 할아버지가 늘 응원하는 거 잊지 말고. 태랑아, 우리 손주 사위 태랑아, 가끔씩이라도 찾아와 슬쩍 건네주었던 소중한 너의 용돈, 그 용돈을 할아버지는 쓸 수가 없었단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구나. 태랑이 할아버지 부탁 하나 들어주렴. 우리 믿음이 잘 부탁해. 우리 서우 사랑받는 아이로 잘 키우게나. 서준 은빈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희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서준이 은빈이. 서우야, 보고 만지는 것조차 아깝지만 소중한 우리 서우의 더 자라는 모습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간다. 너는 사랑만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 서우 할아버지가 멀리서 잘 지켜줄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아, 이제는 더 슬퍼하지 말아라. 어차피 가는 인생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는 것이니 잘들 지내거라.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끔찍하게 가족을 사랑하고 챙기셨던 우리 아버지, 가시는 날까지 자식 신세지지 않고 깔끔하게 가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보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끔찍한 가족 사랑을.